안녕하십니까. 요즘 감기는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 너무 좋아해 나.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성령님도 아닌데 계속 같이 있으려고. 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성령님이 항상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를 보면 그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요. 중요하게 아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를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떤 것을 살펴보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는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게 다른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퍼펙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수직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관계 안에서 아담이 외롭게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은 외로운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짝을 주시죠. 그래서 이 횡적인 관계, 수평의 관계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생기는 이 수평의 관계가, 이 수직의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데 이 수평의 관계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아담이 뚝 따먹죠. 그리고 또 아담에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또 따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전에는 그럼 장님이었어요? 아니죠. 그전에도 볼 거 다 봤어. 뭘 봤느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영의 눈이 열려있고 육의 눈은 그 아기처럼 닫혀 있었어요. 악에 대해서는, 선악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알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밝아졌다. 그거는 선악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육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대신 영의 눈이 닫힙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이 수평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서로 막 비난하죠. 처음엔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더니 선악과를 홀랑 먹고 나더니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뱀이 꼬셔갖고 먹었다 그러죠. 네. 이렇게 막 서로와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그 관계가 깨짐에서 오는 그런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벌 다 받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불행은 불행을 끌고 옵니다. 불행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얘는 맨날 끌고 다녀요. 그 새끼들을 막 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가인이, 아들은 둘밖에 없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때 깨닫습니다. 아담이. 사망이,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오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셋을 주셨죠. 거기서 끝나면 되게 좋을 텐데 아니에요. 이것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갖고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가인의 후예도 다 죽었고 셋 후예 중에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하고 그 며느리들만 살았어요. 자, 이래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75살 난 할아버지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이삭을 얻고, 그죠? 되게 어렵게 얻었어. 75살에 불림받아서 100살에 얻었어. 세상에 100살에. 그래갖고 또 그래갖고 하나 낳았죠. 아브라함이 딱 하나 낳았어. 이삭. 이삭은 다행히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둘이 됐어. 그런데 이 둘도 또 싸워. 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계속해서 그 대를 잇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왜냐? 야곱은 이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장자권이 그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도 부자였을 텐데, 아브라함이 워낙 부자라. 근데 형이 그 자기보다 더 많이 가는 걸, 이거를 꼴을 못 봤어. 왜냐하면 자기가 3분의 1 가지면 형은 3분의 2를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2배를 가는 거야. 그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오죽 배가 아팠으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지가 먼저 나오려고 키를 썼어. 자, 이렇게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근데 또 에서는 장자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본인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주지 않아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장자권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야곱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가져야겠다 할 정도로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기를 치죠. 그래서 장자권을 얻었어. 근데 이 세상의 장자권은 사실은 하나도 먹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혼자 도망갔으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야곱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예뻤어요. 그 장자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장자권이 뭐냐,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3분의 2의 재산을 가지고 혹시 동생들이 잘못되면 네가 도와야 된다, 큰아들로서, 이런 세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제사장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그렇게 사모한다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들판에 돌을 베고 누워서 있는 그런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참 장자권의 의미가 뭔지. 그 뭐죠?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뭘 들고 가요? 기도를 들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나님이 장자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것이 영험한 꿈이라는 건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 거룩한 것을 봤는데 뜻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헛맹세를 하죠. 지키지도 않는 맹세를 그게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막 마음에 감동이 오면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막 맹세를 막 해요. 신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 갔을 때 이 제자들이 막 헛소리 하잖아요. 그 거룩한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곱도 헛소리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런.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끝까지 한 게 없어. 끝까지 한 게 없어요. 헛소리 한 거야,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헛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라반에게 갔죠. 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거기 가서 와이프를감을 얻게 되죠. 이때도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쁜 라헬을 취했어요. 레아가 안 예뻤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라헬이 되게 이뻤나 봐. 그래갖고 이 창세기는 모세 할아버지가 썼잖아요. 모세 할아버지의 위조
조상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거든. 그래갖고 모세 할아버지는 이 레아가 못생겼다는 말 하기 싫은 거야. 그죠? 우리 할머니가 못생겼어서 이런 말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는 라헬이 예뻤는데 레아는 눈이 좀 나빴다. 이렇게 얘기해.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되죠? 볼 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예뻤을 거야 라고. 근데 모세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잖아. 그죠? 자, 이래가지고 이 라헬을 더 이뻐했어요. 그래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적인 관계가 쓰지 않으면 수평의 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사실은 와이프를 하나만 얻었어야 되는데 둘을 얻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이뻐하니까 이 두 와이프가 왼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시스터인데 이 자매 아니에요. 자매. 언니 동생. 세상에 언니 동생처럼 사이 좋은 사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특히 시집가고 나면 더 이렇게 튼튼해지는 게 자매들 간의 결속인데 여기는 아주 불행한 관계가 됐어요. 자매들이 왼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레아는 아들을 쭉쭉쭉 낳는데 라헬은 또 하나도 못 낳고 이러니까 또 막 더 셈이 나가지고 바가지를 막 박박 긁고 막 이러니까 집이 지옥이야. 집이 지옥이에요. 그러더니 뭐 열받아서 또 자기 시녀들을 또 첩으로 주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오면 내 여자가 싸우는 거야.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야곱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이게요. 결단코 부지런하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오면 여자들이 맨날 싸우니까 집에 오기가 싫어. 그러니까 맨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네 여자가 정말 으르렁거리는 이런 집이 됐어. 뿐입니까? 이 라반이 누구예요? 삼촌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삼촌이고 장인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두 딸을 다 주었죠. 그죠? 그리고 또 살만한 그 직장을 주고 먹고 살만한 직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 야곱이 기반을 닦아서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라반이 은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이도 왼수가 됩니다. 보아하니까 이 야곱이 좀 이상해 하는 짓이. 정직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의심하게 되죠.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야곱이 또 오밤중에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 많은 식구들 다 건드리고. 야곱은 맨날 야밤도주를 해. 그래갖고 야밤도주를 했어. 그러니까 라반하고 그 아들들이 이놈을 죽여야 돼. 이게 도망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쫓아갑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본 하나님이 개입을 하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꿈으로 나타나죠. 그래갖고 이 모든 관계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또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시죠? 천군 천사가 지키는 걸,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알아. 희한하게 또 알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도 벌벌 떨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음에도 이 야곱은 벌벌 떨어.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기다리는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성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살짝 알 수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고 자랐나 봐. 형한테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형을 무서워합니다. 사실 거짓말해서 뭐 축복을 뺏어내긴 했지만 뺏어온 거 하나도 없잖아. 홀몸으로 나왔잖아.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어요. 약봉강을 못 건너. 자식 새끼까지 다 보내고 와이프도 다 보냈는데 그러고도 못 가 혼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싸우죠. 이때 야곱의 놀라운 것은 해결하지 못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이 몸이 상할 정도로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예요. 여러 가지 못난 점이 있어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요거 하나라도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한테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데 괜찮아요. 하나님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참 사랑합니다. 왜냐? 구원을 하나님께서 얻으려고 하는 자, 또 이 생명을 하나님께로 얻으려 하는 자, 문제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나쁜 놈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자,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 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이 뭐죠? 사기꾼이라는 소리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안에 공주처럼 아름다운 자라는 소리거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줍니다. 근데 이름만 바뀌었어. 여전히 야곱이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확 탈바꿈을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긴 시간 지나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박에 줄 긋은 것 마냥 수박이 되지 못한 호박처럼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 아니거든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지만 아직도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어. 에서를 만났죠. 에서를 만나서 그 관계가 다 풀어지는 걸 알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것도 하나님이 에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 풀어주셨죠. 근데 꿈에 하나님을 만난 에서가 그거를 다 이제 내가 동생을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양을 치는 건 상당히 고된 노동입니다. 그거 보통 그 혈기왕성한 10대 티네이저들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의 사람이 하죠. 이때 그 야곱의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40을 훌쩍 넘었고 50을 넘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60 가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몸이 상합니다. 이 맨날 추위에 양을 밤새 지킨다는 건 너무 고된 노동이에요. 걷는 거, 사람이 늙어 확 늙어. 근데 이 에서가 봤을 때 야곱이 88할 때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완전 할아버지가 돼갖고 다리도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나오는 그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왼수 같은 동생이지만 동생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죠. 두 가지 효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에서가 야곱을 다시 품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자, 그래갖고 정말 무서워했던 에서로부터 해결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풀어졌는지 야곱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뭐 이제 세상적인 눈이 아직도 발동을 해가지고 막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려고 합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 여기서 그 집을 짓고 산 사람이 흔치 않아요. 창세기에는. 왜냐하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을 잘 안 짓는데 집을 줬어. 창고도 줬대. 거기서 살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거기에 있어서 두 아들이 있는 대로 화가 나가지고 딱 2명이 칼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이런 불행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혼하자고 밑밥을 깔아놓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나서 저 새끼들을 아예 저 일가족을 죽여버리자라고 나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정말 위기가 닥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베델에서 만나자. 베델에서 만나자. 베델이 어디예요? 사다리가 우르렁내락 하는 걸 본 그곳이죠.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우상들 다 갖고 나와. 그러니까 그때까지 야곱이 식구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묵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알았는데 모른 척했어. 세상에 베델에서 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네, 뭐 11조를 내겠네, 막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방신을 가지고 막 우상을 섬겨도 아무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 여자가 싸우는 집안에 간섭을 안 했어. 그죠? 예.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으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갖고 나오래. 알고는 있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럼 또 다 갖고 나왔어. 다 묻어버려. 땅에 다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갑니다. 거기서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된 곳은 어디냐? 마지막 창세기 47장 29절에 가서야만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셨던 그런 장자의 모습, 뭐죠? 제사장의 모습,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가서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범죄했지만 회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DNA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부셨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원죄의 그 죄의 구속을 완전히 우리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읽고 갈까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22장 37절에서 40절. 찾으셨습니까? 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꽤 길어요. 율법이 꽤 길어요. 10계명은 10개 딱 있는데 거기에 그 10개의 10계명에 따라서 파생되는 수많은 율법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디테일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계명 율법들을 아주 그냥 확 줄여서 말씀하시죠. 뭐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죠? 기본적인 거. 아담과 함께 했던 그 기본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가 완벽하고 이 수평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아름다웠어요.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정리하신 그 계명입니다. 두 가지를 딱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쭉 살폈던 창세기 내용을 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살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러면은 이 수편의 관계, 세상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요 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뭐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위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게 가로로 그냥 확 찢어질 수도 있고 막 별별 관계가 별별 방법으로 찢어질 수가 있는 건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들어오라는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쫙. 이게 얼마나 두꺼우냐면은 성전의 그 휘장이 한 두께가 15cm 정도 됩니다. 두께가 15cm면 이거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찢어지지 않아요. 그 쉽게 찢어지지 않는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확 찢어졌다는 건 이건 주님의 놀라운 어떤 힘으로 인하여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그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제비 뽑아서 정결례를 하고 피를 들고 여기다 끈을 묶고 왜 끈을 묶어요? 요 밑에 제사장 의복에 보면 밑에 종이 달리잖아요. 방울하고 종들이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들고 들어가서 딸랑딸랑딸랑 걸어다니면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럼 뭐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끌어당기기 위해서 왜냐 아무나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오픈되니까 뭐죠? 이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근데 어떤 상태? 여기다 이렇게 한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아.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하나님처럼 여전히 야곱이야.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의 보혈이 얹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몰라서 안 봐요. 안 보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딱 보시고 내 아들이네 라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계속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인생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우리도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손을 뻗을 만큼 인간도 이렇게 손을 뻗어줘야지. 그죠? 그 천지천도라는 그림이 있죠. 그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게 이 벽에 있는 게 아니라 천장에 그려진 거예요. 난 그 천장에 그걸 어떻게 그렸는지 정말 신기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건데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뻗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은 날라와서 이렇게 손을 뻗는데 아담은 이렇게 누워서 손을 이렇게 뻗으시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를 더 많이 했어. 그죠? 하나님이 수고를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아담은 이거밖에 안 했어. 그죠?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그죠? 예, 우리가 이거는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다 해주셨어. 그래갖고 예수 내 아들만 믿어. 그러면 돼. 그러면 믿었어. 그러면 뭐죠?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의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도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우리는 진짜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또한 아름다워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외주가 됐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
성화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정말 거룩한 자가 됐느냐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룩하게 되지 않은 자들끼리는 뭐죠? 싸울 일밖에 없어. 거기다 죽도록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잖아. 그죠? 죽도록 사랑하는 나타나고도 맨날 싸우는데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 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교회에 오면 막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천국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애를 써서 노력해봐라. 그걸 이루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에 오면은 뭐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건 아니에요. 부엌부터 시작해서 시끄러운 데가 교회예요. 제일 시끄러운 데가 부엌. 그 다음 시끄러운 데가 화장실. 왜냐? 거기는 이제 여자들이 있게. 옛날에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떠드는 거 마냥 주로 떠드는 데가 부엌과 화장실. 모든 싸움이 거기서부터 나와.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달릴 필요는 없잖아. 그거 벌써 다 해주셨잖아. 그죠? 그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뭐 좀 참고 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사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해서 그죠? 그걸 못해서 자존심이 되게 길어 사람은. 죽어도 자존심은 3일을 더 간대잖아요. 육신은 죽어도 사람의 자존심은 3일을 더 간대. 그 별거 아닌 자존심에 의지해서 맨날 싸우지 말고 그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이 없죠. 우린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차 타고 다니잖아요. 자가용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생 뚜벅이 딱 노새 한번 타봤어요. 아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하셨지. 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귀중한 아들을 그렇게 생고생을 시켜가지고 그게 뭐죠? 우리 보고 딴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도 이렇게 했어. 우리 핑계 댈 게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핑계 댈 게 없어. 예수님만 보면 이 정도도 할렐루야야. 자,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 횡적인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보면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울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당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알아. 하나님을 몰라도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신기하죠?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알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오래 걸려갖고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알아. 어떻게 알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아. 와, 대단합니다. 사람이 영물이라는 게 그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영의 그림자를 아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영의 그림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성경 속에 이러한 교제를 나눈 사람을 우리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실수 많이 했어요. 못된 짓은 글쎄 못된 짓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사울의 죄보다 세상으로 보면 사울이 한 범죄보다 이 다윗이 한 범죄가 훨씬 크고 죄질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합한 사람이래. 그때 다윗이요 10살도 안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그 다윗이 여덟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 났을 때 위에 큰 형 3명밖에 안 왔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보통 16살 이상은 아니 20살 이상은 이 전쟁에 가거든요. 20살 이상이 3명밖에 안 됐다는 소리야. 그럼 8번째 이 아들은 나이가 몇 살이다? 되게 어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언더 13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무리 열심히 낳아도 위에 3명 그리고 쭉 해서 8번째인데 5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13살 이상이기는 되게 어려워요. 자, 이런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합한 자리. 이 싹수가 달랐던 건가, 그죠?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이 포부를 이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미쁘게 보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 먹었다고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갈렙도 그렇고 나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세상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외적인 사람들. 그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저는 이루시길 바라요. 아멘. 네. 저는 예외적인 사람이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나이는 벌써 55잖아. 그죠? 55. 벌써 내일 모레면 60이야. 그죠? 근데 뭐 아브라함에 비하면 난 아직 젊어. 그죠? 아브라함에 비하면 난 아직 아래에서 깨지도 않은 사람이야. 모세에 비하면 뭐 할 말이 더 많죠. 난 진짜 어린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브라함을 불러 쓰셨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러 쓰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세요. 왜 안 돼? 할 수 있어요. 예. 나이 80이 된 모세가 120이 될 때까지도 말짱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물론 망가지는 것도 많습니다. 속상한 것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맨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나로 그냥 이 즉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로 이 주의 종의 길은 정말 터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주의 종이 뭐 목사만 주의 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하는 거, 또 장로님도 섬기는 거, 또 봉사하는 거, 그거 다 주의 종으로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일은 전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공주님이 섬기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로 부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꿉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세요. 나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요즘은 100세를 꿈꾸는 시대잖아요. 100살 이전엔 잘 죽지도 않아. 그죠? 100세를 꿈꾸는 시대인데 앞으로 그럼 몇 년이 더 남아서 엄청 많이 남았어. 그죠? 우리 노비형 자매는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야. 여기서 유일하게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은 사람인 거야. 그죠? 네. 그럼 뭐 가능성은 엄청난 거야. 네. 이런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꿈꾸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라히라 시오로그로 바라리아라 칼랄라이라 가라테 오 아버지 라비아라 히라 키아라 리아라 카라 솔로 코르테 아버지 라시아라 가라리아라 바라 칼라 솔로 코르테 키아라 리아라 바라 카라 카바 일라 솔로 코르테 따라 키아라 리아라 바라리아라 시올로 코르테 따라 키아라 라이라 가라테 눈병자들 크게 기도하세요. 아나시로 키아라 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 솔로 코르테 알레루 알레루 가라바라리아라 시아라 키아라 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랄라이라 가라테 오 아버지 로시오로 리아라 바라 일라 키아라 솔로 코르테 따라 키아라 리아라 바라리아라 솔로 코르시아라 키아라 리아라 바 오 아버지 라시라 키아라 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랄라이라 가라바라리아라 시올로 코르시아라 바라리아라 칼랄라이라 가라테 따라 키오로 리아라 바라리아라 솔로 코르시아라 솔로 바라리아라 카레테레라 칼랄라이라 가라토로 코르바 오 아버지 라시아라 키아라 리아라 바라 칼랄라이라 가라바라리아라 시올로 코르시아라 바라리아라 칼랄라이라 시올로 코르테 따라 키아라 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랄라이라 가라 오 아버지 라시아라 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랄라이라 가라 솔로 코르테로 코르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랄라이라 가라 시올로 코르테 따라 키아라 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랄라이라 가라 시올로 코르테로 시아라 가라 바라리아라 칼랄라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배운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씨 뿌리듯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열매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위에서 드릴 예배, 지금도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그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